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여기에 모인 우리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권사님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죠. 체감상 수요일 저녁이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수요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지나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타난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격뿐만 아니라 부활로 인한 확실한 소망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린 우리의 삶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자의 경건하고 성숙한 삶을 위해 참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여타의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의미를 어떤 책보다도 분명하게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에베소는 지중해 동부 지역 중심 도시들 중 하나인 항구 도시이자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육지와 해상에 모두 무역로가 교차하고 있는 물류 중심지였고요.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늘 수많은 상인과 여행객이 몰려들었고 자연스럽게 막대한 부를 갖게 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향락을 즐기는 문화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특별히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신인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일 정도로 위용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데미 여신은 숭배자들에 의해 자애로운 신으로 여겨졌고요. 더불어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했습니다. 숭배자들은 이 여신의 권세가 하늘과 땅, 심지어 지하 세계까지 미친다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신전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종교 의식처럼 행했지만 사실은 음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뿐만 아니라 50개 이상의 남녀 신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이 신들 또한 숭배하였습니다. 에베소의 영적인 혼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마술이 흥황했던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마술과 주술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 실제로 활동하면서 영향을 끼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적, 마술, 주문 등을 통해 영적인 능력을 얻고자 노력했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의 종교적이고 사회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에베소에는 정말 많은 다민족이 모여 살았습니다. 소수의 귀족, 부유층을 비롯해서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노예들, 그리고 헬라, 로마, 유대인 등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족 간의 계층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당시 에베소의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인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쓰여진 서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초기 에베소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자 애썼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다기보다도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심한 이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교리를 제공하고자 이 서신을 썼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즉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회심할 때 그들이 행해왔던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에 관해서 완전하게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4절은 당시 아데미 여신과 수많은 신들을 숭상하며 뱉던 주문이나 마술, 부적을 대적하는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14절은요,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하나의 찬송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둡고 불순종했던 과거에서 떠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힘주시고 보여주실 방향을 따라 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악을 행하고도 죄인지 몰랐던 잠자는 자였으나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잠에서 깨어나 빛의 아들이자 낮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 깨어서 정신을 차린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본문 전후로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잠자는 자들이었을 때 그들은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을 부르짖으며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잠으로부터 깨어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음과 같은 변화된 말을 입에 담고 살아갑니다.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무엇을 말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사실 한없이 부족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시시때때로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하고 또한 감사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날마다의 깨어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깨어서라고 번역된 동사는요, 자신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잠에서 깨우는 것과 관련되어 흔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나뿐만이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지체들, 그들 역시 자지 말고 깨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함께 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순간적으로 낙심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함께 깨어 있자고 곁에 있는 지체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가 깨어나지 못했다며 그를 비난하거나 뒤에서 비판하거나 비방하여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몸된 우리 지체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악한 길로 가지 않고 깨어 있도록 사랑으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그 관심이 나 자신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깨어나야 할 지체에게로도 그 관심과 섬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함께 깨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죄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죽은 것과 같은 상태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살아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도록 완전한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셋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로 깨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의의 도구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심으로 이 영적 싸움의 여정을 밝히 비추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강력한 빛, 우리를 인도하시는 환한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혹은 어떤 기간에만 특별히 경험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활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실제적, 구체적으로 함께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사실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자 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함께 깨어 있도록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지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날마다 매 순간의 삶의 선택에서 거룩을 선택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분투하라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어둠에서 깨어난 자의 사명,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난 자 된 그 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애타게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시는 영혼들을,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일 수도 있고요,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비추시는 그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구속과 부활 생명을 누린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살게 하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아직 죽은 자 가운데 누워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비추심 가운데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나만 뜨는 것이 아니라 아직 눈이 가려워진 우리의 지체들을 눈뜨게 하여 아버지 앞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많은 지체들을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을 복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복된 가자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지금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랑하는 지체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일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떤 이웃이거나 지체이거나 친구이거나 어떤 누군가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지체 영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그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사 우리를 빛 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빛의 놀라우신 평안과 아버지를 쫓아가는 이 복된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 지체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서 그의 강팍한 마음을 아버지 물처럼 녹여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캄캄해진 그의 마음이 한 줄기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찾아가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며 주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영적으로 무뎌진 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되어 영적인 잠에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어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 내면의 모든 어두움과 우울, 두려움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성전 문을 나서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와 같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분연히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귀한 헌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백성이 눈물로 올린 이 헌금 아버지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이 헌금 올린 아버지 귀한 손길마다 물질로 하여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사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정말로 힘들어 쓰러지는 사람 아니라 물질을 오히려 잘 관리하는 청직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 풍성히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